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구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긍휼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과 마음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사 주님을 배웁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으로 믿음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께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23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죄와 죽음의 권세를 소멸하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순환의 길을 가신 주님을 기억하는 이 절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또 다른 바이러스의 위력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이 시간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악한 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늘 예배당에 함께 모여 드리던 그 예배가 이제는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동안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앉았으면서도 정말 내가 참 예배자였는지 다시 돌아봅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갈구하였는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었는지, 값없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진실되게 마음의 문을 열었는지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오랜만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동안 서로 사랑하지 못한 허물이 있습니다. 다 알 것 같아서 쑥스러워서 사랑한다 말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사랑을 표현한다는 것이 늘 훈시와 가르침뿐이었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에게 성을 내기도 하였습니다. 하나님, 부모로서, 남편, 아내로서 부족했던 모습을 주님께 내어놓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며 이제부터 새롭고 따뜻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에스겔서 11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11장 14절로 21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예루살렘 주민이 내 형제 곧 내 형제와 친척과 온 이스라엘 족속을 향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에게서 멀리 떠나라. 이 땅은 우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신 것이라 하였나니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나라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그들이 그리로 가서 그 가운데의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증한 것을 제거하여 버릴지라.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나 미운 것과 가증한 것을 마음으로 따르는 자는 내가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나의 입술이 주의 소리
여러분 안녕하시죠? 저는 여러분을 볼 수 없지만 여러분은 저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인사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마 옆에 가족들이 계실 텐데 함께 인사를 나누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한번 인사를 나눠주시죠.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을 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을 줄 믿습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께서도 매스컴을 통해서 저희 교회 이름을 여러 번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저희가 새벽 기도회를 온라인으로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저희가 결정을 했고 또 실행을 했습니다. 몇몇 분들은 교회 처음 월요일 나오셔서 함께 잠깐 얼굴을 보이시기도 하셨는데 그 이후로는 우리가 교회당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새벽마다 저 멀찌감치 새벽에 교회 주위에 오셔서 예배당 문을 멀끄러미 쳐다보시는 교우분들을 보았습니다. 차마 들어오시겠다고는 말씀하지 못하셨고 또 저도 들어가십시다 라고 말씀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울컥하는 마음이 들 때가 많았습니다. 또 오전이 되면 교회에 일부러 찾아오셔서 교회당 주위를 계속해서 걸으시는 우리 교우분들도 보았습니다. 천천히 땅을 밟으시면서 교회를 위해서, 교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듯 보였습니다. 저는 지난 한 주일 동안 사실은 조금이라도 누군가가 자극을 주면 눈물이 주르르 흐르를 정도로 그런 마음의 상태에서 한 주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종종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죠. 인터넷으로 살짝 예배를 드릴 때도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또 여행을 가는 동안 잠시 예배를 잊은 적도 있을 것입니다. 또 병원에 가 있어서 아픈 상태여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약해서 또 너무 바빠서 그리고 여건이 안 되어서 예배 자리로 나오지 못했던 분들도 참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그렇게까지 마음의 부담이 되지는 않았던 것 같죠? 내가 예배를 빠진다 하는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성수주일 못하는구나 하는 그런 죄의식이 그만큼 있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작 예배당 문을 닫고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서 드릴 수 없다고 하니까 갑자기 주일 성수가 왜 이렇게 귀중하게 여겨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일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이 큰 죄책감으로 다가오는 듯 합니다. 마냥 우리에게 열려 있을 것 같았던 이러한 주일 예배당, 예배의 자리, 소망교회 예배당이 닫힐 수도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오늘입니다. 사실 오늘 우리 소망교회는 한국의 많은 교회들이 지금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당 문을 닫았습니다. 아마도 한국 교회 역사에 참 기록이 남을 그러한 날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2020년 3월 1일은 아마도 오랫동안 교회 역사에 기억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처음으로 온라인 예배를 우리 교우들과 함께 시작하기에 교우들께, 우리 성도님들께 그래도 몇 가지 목회적인 가이드라인을 여러분께 말씀드려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된 상황을 보면서 많이 힘들어 하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다 이렇게 되었나?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하다 이렇게 망가졌나? 이렇게 자괴감에 빠지신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내가 평생 살아오면서 예배를 안 드려본 적이 없는데, 예배를 교회당에서 예배당이 문이 닫힌 적이 없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떻게 그런 일을 결정할 수 있는가, 목회자를 향하여서도 상당히 아쉬운 마음과 또 분노의 마음까지 갖고 계시는 분들이 사실은 종종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예배 중단이라고 하는 표현을 종종 사용합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상황은 예배 중단이 아니라 예배를 다르게 드리는 것입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드려지는 것이 중단되었다라는 표현이라면 맞는 말이겠지만 예배 자체가 없어졌다라는 의미는 결코 아니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이 표현도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실은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었습니다. 소망교회 예배당에서 예배가 중단된 적도 없었지요. 지금까지 우리에겐 없었습니다만 오늘 이렇게 처음 예배당에서 예배가 중단되는 사례가 생겨났습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오늘도 저는 이곳에 있고 한두 분 이곳에 함께 계셔서 이곳에서도 예배가 사실은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함께 하고 있을 뿐이죠. 한국 전쟁 중에 많은 교회들이 사실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쟁 중에도 예배를 드렸다라는 말씀은 한두 교회가 나름의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다는 뜻이지 한국 교회가 전체가 예배당에서 주일날 예배를 드렸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들은 피난처로 옮겨갔고 가정으로 흩어졌고 거리로 흩어졌고 전쟁터에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전쟁 중에 그들은 예배를 드리는 시간마다 자신들이 있었던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가리키면서 예배가 중단된 적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린 중단된 적이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박해가 시작되자 카타콤으로 옮겨서 그리고 장소를 바꾸어가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에게 일정한 예배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박해를 피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초대교인들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신앙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내용과 같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들은 이와 같은 생각 때문에 어디서든지 예배를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예배의 자리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 자리가 어떤 자리든지 카타콤이든지 강가이든지 아니면 감옥이든지 상관없이 그들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101년 전 3월 1일 그날은 토요일이었습니다. 기미 독립선언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리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체포되었고 감옥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토요일이 지난 다음에 101년 전 3월 1일은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3월 2일 주일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주일날 아침 제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예배당은 그다지 많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리로 몰려가서 그렇게 독립만세를 외치다가 그렇게 감옥으로 경찰서로 끌려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예배당이 폐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었습니다. 3월 2일부터의 상황이었습니다.
미국 UCLA에서 한국학을 가르치시는 옥성득 교수께서 얼마 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와 같은 자료를 하나 올려주셨습니다. 1919년 3월 19일 기독신보에 실린 내용이었습니다. 3월 2일 이후부터 그리고 몇 주간 동안 계속되었던 상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상황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본 경성으로부터 각 지방 분요한 이때에 형편에 의하여 다소간 강대가 당분간 빈 곳이 있음이 물론이고 집회 금지 중에 처한 것도 있을 줄로 생각하여 지오니 청컨대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일은 더욱 경건히 지켜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줄로 알고 이에 앙고하나이다. 3월 1일 기미 독립선언이 시작되고 다음 날부터 긴 시간 동안 교회는 큰 박해를 받았습니다. 교회 예배당이 폐쇄되었고 목사님이 감옥에 끌려갔습니다. 강단에서 설교할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기독신보는 믿음에 굳게 서서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며 주의를 더욱 경건히 지켜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기독신보에서 말하는 이 주의를 경건히 지킨다는 말의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폐쇄된 예배 공간으로 쳐들어가서 문을 뜯고 들어가서 그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라라는 뜻이었겠습니까?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간이 어디든 상관없이 믿음에 굳게 서서 자신이 있는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노래하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이것이 주의를 경건히 지키라는 그러한 권면의 내용이었습니다. 설교할 목사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강단이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모두 잡혀가서 한두 사람만 남아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배당이 폐쇄되어서 가정에서 또는 어떤 다른 곳에서 모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는 이어지는 것입니다. 경건하게 믿음으로 찬송함으로 기도함으로 예배는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19년 3월 2일부터 있었던 한국교회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양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똑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참 묘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묘하게 겹치는 이 두 상황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 두 개의 사건, 2020년과 1919년의 이 사건이 묘한 공통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둘 사이에는 한 가지 큰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두 가지가 다 민족 사랑, 나라 사랑, 인류 사랑이라고 하는 큰 정신에서 출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01년 전 3.1운동은 우리 민족이 일제의 침탈에 대한 저항으로 시작한 운동이었습니다. 대한 독립만세를 외치면서 우리 민족의 미래를 우리 스스로가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민족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나라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국가 사랑의 표시였습니다. 이와 같은 운동이 3.1 운동이었습니다. 민족 사랑, 인류 사랑을 외치다가 그만 3월 첫 주일부터 예배당에서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도래하게 된 것입니다. 근거는 나라 사랑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우리 시민들의 안위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들의 결단으로 예배당 문을 스스로 닫았습니다. 그 깊은 뜻, 그 깊은 원인에도 이웃사랑, 그리고 나라사랑, 인류사랑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금같이 여기는 이 예배의 시간을, 그리고 이 예배당에서 온전하게 드리고 그리고 웅장하게 장엄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우리가 잠시 내려놓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 민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아끼기 때문에, 그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을 한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결정을 귀하게 여겨주셨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3.1 운동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3월 1일 함께 모여서 3.1 운동과 관련된 기미 독립선언을 다시 한번 읽어보고 함께 애국가를 함께 부르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전부터 있었던 민족 사랑의 정신, 나라 사랑의 정신, 시민 사랑의 정신을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이 땅에 구현해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 교회가 적극적으로 동참하게 된 것은 참 뜻깊은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바로 오늘과 같은 전염병의 위험 속에서 교회가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양보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 인류 사랑의, 민족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 믿습니다. 물론 온라인 예배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예배가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미래적 예배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대안적 예배라고도 하지도 않겠습니다. 이것은 임시적이며 그리고 상황적입니다. 믿음의 선조들은 언제나 그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기 위하여 적절한 장소를 늘 찾곤 했습니다. 늘 함께 모여서 믿음을 올바르게 증언하고 함께 노래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적절한 공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아름다운 예배를 갖고 왔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교회의 정체성이고 예배의 정체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때로 온라인의 자리에서 잠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성전이며 우리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만 한다면 우리는 두세 사람이 함께 모인 곳에서 충분히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광야에서 예배할 수 있고 카타콤에서 예배할 수 있으며 감옥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강가에서도 우리는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거리에서도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린다면 오늘이 첫 예배입니다마는 앞으로도 몇 주 동안 더 드리게 될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께 권면을 드린다면은 홀로 예배하기보다는 여러분의 온라인상에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한두 가정이 함께 모여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전염병에 대응하는 기독교인의 태도입니다. 어떤 분들은 전염병이 오더라도 우리는 예배당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했다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텐데 왜 그렇게 걱정하느냐고,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이 온다고 두려워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못하는 것은 믿음이 없는 행위라고 그렇게 비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고 위대하셔서 그렇게 믿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 신천지가 바로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국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참 많았습니다. 최근에 저희 교회 협동 목사님이신 박경수 교수님께서 저에게 작은 글을 하나 보내주셨습니다. 전염병의 시대에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전염병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였는지 연구한 조그마한 책자였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저도 하게 되었습니다. 중세시대 그리고 종교개혁 시대에 전염병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종교개혁이 이루어지던 바로 그때에 흑사병이 크게 돌고 있었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던 그 즈음에 유럽에 패스트가 유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특별히 츠빙글리가 있었던 바로 그 제네바에도 흑사병이 돌았답니다. 츠빙글리는 자신의 자녀를 흑사병으로 잃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사실은 2달 동안 흑사병에 걸려서 죽을 고비를 넘기다가 다시 살아나게 되었답니다. 당시 제네바의 인구는 7천여 명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흑사병으로 인해서 2천여 명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 중에는, 믿는 사람들 중에는 이렇게 흑사병이 돌고 있을 때에 약의 사용을 무시하고 흑사병에 감염된 사람들이나 장소를 피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하면서 마치 자신이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증명하려는 듯이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렇게 해서 전염병을 사람들에게 옮기는 숙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다음과 같이 자신의 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악한 자가 독과 치명적인 병을 퍼뜨렸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께 자비를 베푸셔서 우리를 지켜달라고 간구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소독하여 공기를 정화할 것이고 약을 조제하여 먹을 것이다. 나는 내가 꼭 가야 할 장소나 꼭 만나야 할 사람이 아니라면 피하여 나와 이웃 간의 감염을 예방할 것이다. 혹시라도 나의 무지와 태만으로 이웃이 죽음을 당하게 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만일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기 원한다면 나는 당연히 죽게 되겠지만 적어도 내가 내 자신의 죽음이나 이웃의 죽음에 책임을 져야 할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이웃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나는 누구든 어떤 곳이든 마다하지 않고 달려갈 것이다. 마틴 루터는 1527년 치명적인 흑사병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작은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이것은 루터가 브레스라우의 목사인 요한 헤스로부터 치명적인 흑사병이 덮칠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도망하는 것이 적절한지 물었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었습니다. 루터는 이 글에서 전염병이 왔을 때에 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하는 행위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사실 전염병이 돌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주의를 지낸다는 이 일은 우리들에게 큰 두 가지 계명 앞에 우리를 서게 합니다. 10계명으로 말한다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과 동시에 살인하지 말지니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는 전염병이 도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 나올 수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한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오는 것이 살인 행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죽이는 위험한 행위가 될 수 있고 다른 이들에게 병을 옮겨 다른 이들을 살해하는 또 다른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어길 수 있는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인하지 않기 위해서 다른 이들에게 전염병을 옮기지 않기 위해서 예배의 방법을 바꾸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정확한 상황입니다. 함께 모여서 물리적으로 육체적으로 함께 예배하는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을 잠시 내려놓고 온라인으로 함께 모여 예배 드림으로써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기로 결정한 것이며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가정별로 개인별로 따로 모여 전염병의 확산을 예방하며 그렇게 예배하는 것은 믿음의 행위이며 신앙의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총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 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늘 우리들에게 이러한 전염병을 허락하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깨우치도록 하시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그 질문을 깊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떠한 종파, 어떤 교단을 향한 심판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이요, 마지막으로 주시는 사랑의 권면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전염병이 이와 같은 방식으로 퍼져나가도록 하는 것을 허용하심으로써 하시고자 하시는 일은 무엇입니까?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여 보여주시는 탄식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는 과연 어떻게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비춰졌을까요? 사람들 앞에 비춰졌습니까? 한국교회가 과연 하나님의 보시기에 합당하게 생활했습니까?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큰 지탄을 받고 있지 않았습니까? 목회자의 일탈과 그리고 욕망과 욕심, 교인들 간의 갈등과 그리고 교회가 보여준 물질주의, 성공주의, 기복주의, 자기중심주의, 율법주의, 세상을 향하여서는 정죄를 하면서도 자신은 도리어 바뀌지 아니하는 바리새주의, 그리고 자신이 생각하고 그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진리라고 고집하는 독단주의, 그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착시의 현상들, 교회 직분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고 자신의 안위와 영달만을 생각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 하나님께서 과연 이들을 기쁘게 보아주셨을까?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를 과연 기쁘게 보아주셨을까? 하는 그런 반성을 해보게 됩니다. 늘 우리가 들어왔던 말씀입니다만 이사야서 1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와닿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어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하시면서 나가라고, 예배당에서 나가라고, 내 성소에서 나가라고 그렇게 우리를 쫓아내신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예루살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곳에서 예배할 장소를 찾지 못하고 그렇게 안식일도 지내지 못하고 제사도 드리지 못하는 그때에 그렇게 흩어져 있어서 여기저기 흩어져 있었던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나 주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다. 비록 내가 그들을 멀리 이방 사람들 가운데로 쫓아버렸고 여러 나라에 흩어 놓았어도 그들이 가 있는 여러 나라에서 내가 잠시 그들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하여라. 우리 주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가 흩어져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시고 그 성소가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일치된 마음을 주고 새로운 영을 그들의 속에 넣어주겠다. 내가 그들의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없애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 우리가 흩어져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영혼을 수술하시듯이 그 영을 보내어 주시고 몸에서 돌같이 굳은 마음을 제하여 주시고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는 서로 흩어져 서로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마치 디아스포라처럼, 마치 흩어져 있는 포로기에 있는 유대인들처럼 그렇게 흩어져 예루살렘만을 바라보며 예배당에서 그리고 성전에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곳에 함께 하십니다. 내가 잠시 너희의 성소가 되어주겠다. 이 말씀을 붙잡으십시다. 사순절을 보내면서 우리들의 죄악된 모습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십시다. 그리고 주님 앞에 다시 나오는, 그래서 예배당의 문이 열렸을 때에는 정결한 모습이 되어서 주님의 귀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흩어져 드리는 그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를 고치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각 가정에서 두 손을 모으고 주님께 예배하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주님의 전을 간절히 사모하며 다시 예배당에 나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 민족과 나라를 살리기 위해 헌신하는 주님의 종들 위해 나라와 역사와 민족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